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공동 1부,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등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별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하느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학교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기도하기보다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뜻보다 저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과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손길과 기도하는 입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빛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시며 사회 곳곳에 화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지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듣는 성도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걸음을 하느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느님을 높이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차 안내, 환경미화, 식당 봉사, 방송과 음향, 차량 운행 등 각 부서의 섬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상업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하느님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도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저희의 가정과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느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자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능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6월달 실행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각부 부장 그리고 각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청장년 회장, 청년회장 이분들이 실행부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또 반년을 지내면서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입니다. 육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2026년 하반기 교회 청소봉사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별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가족별로 또 기관 부서별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성경학교가 7월 12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막을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현일 부목사님께서 목회학 박사학위 현장 수업을 위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정 권사께서 중동 사거리에 있는 에이블 병원을 옮겨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반가운 우리 교우가 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유은희 원하율 유은희 집사겠죠? 집사는 우리 미국 애틀란타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 유중영 권사님 우리 저기 한스바 김수경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김수경 권사님 큰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손주도 같이 왔습니다. 원하율 저기 위에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제자 훈련 21기 졸업생 김양순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잘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2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2기 수강생은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업을 합니다. 12주간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 두 분 졸업을 하는데 제가 졸업 수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권사님,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한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28일 매원교회 담임목사 이주현. 김미자 권사. 내용 똑같습니다. 제가 소감 한마디 부탁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권사입니다. 제가 매원교회 가족이 된 지도 벌써 3년 차네요. 처음
올 때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지금도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참여하게 된 동기는 너무 세상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합니다. 제자훈련 12주 동안 슬픔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남편이 감사하게도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예배를 하였고 당신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고 화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따뜻하게 제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제 딸아이 내외를 통해서 열매는 기도의 열매는 꼭 맺혀지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때 답답하고 기도할 마음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힘들 때 한 번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저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희자 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12주 동안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제자훈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같이 공부하신 김영승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앞으로 이제 목사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요. 또 손해보고 양보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삶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분의 연배가 꽤 되시는데 A4 용지 12장의 성경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우리 근데 김양순 권사님은 도중에 또 남편을 떠나보내는 또 큰 일을 당하셔서 조금 덜 외우셨어요. 덜 외우셨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외워보실래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나오면은 못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일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주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다시 말해서 순환 예고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예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껏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셨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근심과 또 걱정, 또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하나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주시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큰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 멀지 않아 너희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 또 죽음의 위협과 고통,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저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뛰어넘는 큰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또 박해가 다가올 텐데,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오히려 그 순교의 자리가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한다면은, 기쁘게 마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다? 그거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은 순교의 그러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순교의 고통과 순교의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쁨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인가? 그 기쁨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문제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혜사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제자들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 그리고 세상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닥쳐올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그로 말미암아 순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까지 다 극복할 수 있는 큰 기쁨,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결단을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 잊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컨셉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그런 성령 하나님, 주님을 마주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찰해 보시기. 이거 인간의 어떠한 이 논리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까? 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앉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됐지? 장로가 됐지? 권사가 됐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좀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냥 매일같이 나가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입니다.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 그때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데 보여야 될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건방지게 묻습니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새파란 청년, 자식 같은 청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 나 좀 깨워줘. 이래가지고요. 제가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문을 두들기면서 새벽 기도를 깨운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그랬지? 지금 그렇게 하려면 아마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그때 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살 때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근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집사님,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깨러 다녔던 그런 기억.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고 좀 뭔가 잡힐 듯 잘 안 잡힐 때가 있으면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걸 일컬어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 성령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또 제자들에 주셨나,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같이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신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거 대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가?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깨달아야 그 복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날 때부터 눈명소경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기적과 표징만 본 거야. 이야, 신기하다.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임금이 돼도 되겠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질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증거죠.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다시 모이게 됐죠? 언제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할 때 다시 모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났네. 야, 이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 흩었던 제자들이 다시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붙들릴까 봐. 또 붙잡아 갈까 봐. 그래서 문을 꼭 꼬로 잠그고 그 안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박차고 나가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그런 끝머리에 있는 그런 계기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가 이 메탄동, 이 산드레미에도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온전히 주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다는 거, 복음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 이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만들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원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왔나 한번 이 한 시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오라니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 분위기가 따뜻하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해주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회에서 하나의 커뮤니티, 믿을 만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니까 그런 커뮤니티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 까짓거 죽어도 좋아.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협까지 극복할 수 있는 큰 기쁨. 우리가 기왕의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면서 또 뭐가 써있나 봤더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오늘이 순교자 기념일. 교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제 친구가 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35년째 하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오면은 제일 부러워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순교자 기념관이래요. 태국에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300년이 넘는데 거기는 순교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태국에 비해서도 훨씬 짧지만 수백 명의 순교자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의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순교할 수 있어요. 저도 순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순교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큰 기쁨, 그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고 압도하니까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러한 순교의 자리를 오히려 크게 기뻐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닥쳐올 때 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약속하신 성령,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거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중한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마십시오. 기왕의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누려도 그만, 안 누려도 그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습관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문지방을 드나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오늘 말씀이 기왕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한번 성찰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나에게 과연 그런 큰 기쁨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인데 나는 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 초대교회 때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가 또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어느 교회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라오디게아. 예,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죠. 라오디게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그러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극복해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 그 성령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을 활짝 열라는 그런 이야기.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주님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와 하나가 돼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한 식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참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과 한 식구가 되지 못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붙잡으세요. 믿으시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한 식구가 되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자들이, 처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전에 했던 것들 다 안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안 했던 것들 또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먹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지만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오신 성령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삶의 판단과 그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